수요일마다 우리가 종말론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완전 진짜 마지막 에필로그, 저번 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가깝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깝다. 애곡합니다. 용사가, 힘센 용사가 아무리 힘으로 이기려 해도 여러분 당할 수 없고요. 16절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천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가 나팔 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첫째 나팔 불어라, 둘째 나팔 불어라, 차곡차곡 일곱째 나팔까지 불면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에게서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놀랍게 멸절하십니다. 놀랍게 학교도 못 가고, 놀랍게 교회도 못 오고, 놀랍게 코로나 때문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해수욕장 개장하면 인파가 들끓었는데 지금은 개장을 해도 사람이 없고 교회도 못 오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점점 이 세상에서 못 살게 하세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쳐지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쳐지. 어디 가기 위한? 지옥 가기 위한. 그러면 이 땅이 낫지.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열심히 즐깁시다. 어차피 지옥 갈 거,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을 거.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밤에 잠은 재워주고, 이 땅에 아무리 잘못해서 감옥에 가도 삼시세끼 밥은 주는데 지옥 가봐요. 밥이 어딨어. 물 한 모금 한 방울도 못 먹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끄덩이에서 사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이 거쳐지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뭐하고 살아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요. 하지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께 뭐 했음이라?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소경이에요. 은과 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죠.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죄송하지만 왜 솔직히 그렇게 공부시켜요? 왜 이렇게 애들을 공부해서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야 그래도 돈 벌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사니까. 그 목적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과 권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해요. 질투의 불에 다 삼키우리니. 그동안 모았던 은과 금, 권력, 학위, 지식 다 주 앞에서 무용지물. 어떤 자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나라가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습니다. 어떤 자요? 명령이 실행되기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 주님이 주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러분 규례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특히 규례는요 예배의 법이거든요. 헌금이거든요. 은과 금 사람들이 쌓아둬요. 날은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는데 과부의 2렙돈 헌금할 때 그 부자들이 풍족한 중 조금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 먹고 입고 쓰는 거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는 야박하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뭐를 지키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규례법은 지키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대로 11조는요 10분의 1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저녁에 국무총리가 왔어요. 방문했어요. 그러면 아유 국무총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과를 대접하는데 한 입 내가 비워먹고 이거 드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국무총리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와도 깨끗하게 씻어서 깎아서 드리지 않겠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말라기에 너희가 총독에게 그걸 줘봐라. 먹겠느냐? 한 입 비워먹고 헛된 걸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배고파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냐?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그 돈 어떻게 쓰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는 아깝고 자기한테만 쓰는 자, 이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쌓아놓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혔어요. 그래요. 뭐 받아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기기로 정했지만 교훈을 받으면, 이전에는 규례 안 지켰으니까, 이전에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내기기로 마음 정하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받으면, 그런데 교훈을 안 받아요. 그냥 교훈 없어도, 지식 없어도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세례 받으면 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교회 다니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성경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행해요. 알아도 못 행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 그래서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항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벌할 날, 그때 뜻을 정하시고 분한과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으고 계세요. 6째이네요. 지금 내 천사가 지금 결박돼 있지만 내 천사가 놓이면 핵전쟁이 일어나요. 하루에 3분의 1이 죽어요. 지구에. 그런데 나라들마다 지금 핵을 준비해, 이란과 북한과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이란 곡감하고 러시아를 기점으로 이란 무슬림들이 나라들을 소집하는데 그들이 연합군을 조성하는 게, 그들이 힘을 합치고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째 천사에게 나팔 불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알아서 나라들이 소집되고 열국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때가 온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뉴스들을 보면, 코로나나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보면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들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봐야 시간표가 보여요. 제리밋. 계속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임산한 여자가 고통하듯이 잉태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들만 알지. 근데 여자들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렸어. 김수성 권찰님이 방송을 보고 계시나? 권찰님, 유리 성도님 응애응애 태어날 때 몇 시간 상고를 겪으셨습니까? 그때 최대식 권찰님 옆에서 도와줬어야 아니면 나 몰라라 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의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 여러분, 이 고통이 임해요.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뭐가 임할 때? 어떤 자? 평소에 돈, 은과 금 따라간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고통받아요. 하지만 평소에 은과 금, 돈 위에 살지 않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더 쌓아두려고 더 아둥바둥 교회 올 시간도 없어. 아니, 먹고 살만한데 그럼 좀 덜 벌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좋은데, 이거는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근데 교회 안 오진 않아. 주일날 와. 오긴 오는데 예배 딱 드리고 또 가서 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또 번 돈 써야지.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쓰러 다니고. 교회 올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고작 1시간 2시간? 그러면은 일주일 몇 시간? 총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은 2000원 계셔야 삼수가 되는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곱하기 24 곱하기 7은 무슨 네?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많은 시간 먹고 마시고 쓰고 일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마음이 녹을 거다. 임산의 여자의 고통이 임한다. 계속 시작.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여호와의 날, 여러분,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죄인을 멸하세요. 악인을 멸하세요. 지금은 죄를 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지금 이 시간 나이트에서 방방 뛰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술집 가서 이렇게 위하여 하고 한잔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막 춤추는 사람들 하나님이 혼내십니까? 내버려 둬요. 선택이야. 일단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사는가 하면 술집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하지만 지금은 내버려 두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무슨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면 주님이 맹렬히 노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를 벌하세요. 계속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에 순금보다 희귀케.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서 땅을 보세요. 금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밖에 나가서 500원짜리 하나 죽는 확률도, 아니 어쩌다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웠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정금 한 덩이를 주워. 그럼 어떨까요? 그런데 보시면 사람을 정금보다 뭐하게 하며 밖에 나가면 사람들 몇 명 눈에 들어와요? 이 앞만 나가도 지나가는 사람들 해봐. 몇 명일까? 한 시간에. 그런데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 금이 더 많아. 나가서 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차라리 금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사람은 왜?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어.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어디로 도망하나?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차 타고 도망갈까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이제 다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 시동 걸고 어디로 도망가? 전주로? 어디로? 부산으로? 어디로? 제주도? 배 타고 도망가요? 하지만 본향으로 도망가지만 계속 만나는 자는 창에 찔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하나는 욕을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13절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뭐합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근데 그 도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줘도 이 지구는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각도에 맞게끔 그렇게 돌게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켜 흔들고 땅을 흔들어. 하나님이 돌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흔들어 버려. 그러니 우리가 고향으로 도망간들, 어디로 도망간들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 내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다시 쓸 게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근데 이거를 자세히 알죠.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몰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몰라요. 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다시 쓸 것이 없다.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그리스도기 교회 성도들도 주의 날이 누구처럼 와요? 도둑처럼 와요. 도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화해서 옵니까? 몇 시에 갈게요? 만약에 어찌됐든 도둑이 온다고 알고 있으면 자고 있어 깨어 있어 이 몽둥이를 들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게 하나는 씩 데려가고 하나는 씩 남겨버려. 언제 올지 몰라. 하지만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그래요. 어떤 자?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때 천국 가요. 어떤 자? 어두움에 계속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과 믿음과 사랑의 응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주님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뭐 하려고? 어떤 자요?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사는 자.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올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떠날 때는 예수님 빠이빠이 작별 인사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밖에 살다가 일요일날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런 자가 아니라 월화수목금 항상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그런 자들이 들림받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뭐에 속하지 아니하니? 어떤 자요? 깨어 뭐하는 자? 깨어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주의 날이 뭐같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서는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나님이 하늘을 흔들 때 도망가도 여러분 잡혀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동안 뭐 하는 사람들? 은과 금,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재밌게 살지만 왜 돈 벌어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못 법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 없어요. 돈도 있어요. 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고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육을 위해 살아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영화만 봐. 말씀 전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희성이, 희연이가. 이인혁 간사님하고. 어찌나 반갑든지 목소리만 들어도. 근데 남자 권사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연이 남자 권사님 지금 영화 보고 계셔. 그런데 8시 15분 되면 예배 드리러 오실 거야. 그래요. 영화 보는 게 어때? 그런데 영화 볼 시간 말고 예배 드릴 시간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그거 빼고는. 그런데 우리들은 수요일도 금요일도 더 나아가서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성경 3장씩 읽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요. 나는 20분 기도할란다. 나는 30분 기도할란다. 그렇게 매일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사는 자, 그런 자들 주님이 도둑같이 안 오세요. 분명히 알려주고 오세요. 그럴 거야. 나 언제 올게? 너 깨어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여러분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이제 도둑같이 와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앞에 보시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는데 하늘이 떠나고 체질이 풀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배도하는 자들, 배도하지 않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들 죽이고,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풀어지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가 임하기를 바라봐요? 아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왜 바라봐요? 그날은 분노의 날인데 아니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 관한 깨어있는 자,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동거동락하는 자요? 그래, 예수님,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나님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계속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지금 누가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우리들은 뭐 하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깨어있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누구도 사도 바울도 이같이 성경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같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죄송하지만 베드로보다 더 고학력자. 베드로는 고작 성경 몇 권 썼어요? 2권.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권 썼어요? 신약의 반. 27권 중 반이니까 13권 내지는 14권. 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아직까지는 판명이 안 났으니까. 적어도 13권은 썼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똑똑하고 더 학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이같이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율법이 폐해졌다. 하지만 계속 무식한 자들과 굳이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무식한 목사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어 교리에 끼워 맞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신득이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몽학선생 율법 폐해졌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안 행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야 행하지 않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건 믿음이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 의도였는데 죄송하지만 무식한 목사들이 유학은 다녀와요. 신학대학 교수는 해요. 대형교회 목사는 해요. 나름 무식하지 않아요. 나름 고대 연대 나와요. 서울대 출신도 있어요. 학부가. 그리고 신학을 한 거예요. 특히 장신, 총신 가요. 장신대, 총신대 여러분 그냥 수능 봐서 들어가려면 거의 인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인천에 하버드가 있거든. 인하대야. 내 기준으로 400점 만점일 때 인하대가 33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총신대가 360인가 그랬어요. 장신대는 더 높아. 370. 이렇게 맞아야 갔어. 똑똑한 사람들 가. 근데 거기 가면 뭐해? 뭐 배워? 교리 배워요. 성경 안 배워.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고 거기만 나와? 독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가고 신학의 본고지 칼빈의 탄생지 독일로 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 거기 가서 공부해.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해. 나름 똑똑하고 나름 유식한데 성경을 억지로 풀어. 율법을 폐해버려. 하지만 무식한 저 같은 목사도 그냥 성경 말씀하면 있는데 그대로 전하면 되지 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라.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이것을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 율법을 버리는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뭐 하질까? 율법 안 행해도 천국 간다는 그 미혹에 끌려가며 안 행하지. 그래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있으면.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뭐 해라? 자라가라.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지금 고린도전서 누가 쓰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쓰는데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형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8절입니다. 시작. 꺼졌어? 어디서부터 끊겼나?
사도 바울이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지식의 뭐함으로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풍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이 풍족한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자, 거기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누구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른 말로 무슨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앞에 쓴 말씀처럼 뭐가 풍족한 자?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풍족한 자?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도요.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뭐를 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그러니까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그러면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건데 어떻게 해야 사랑이 풍성해지냐? 뭐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사랑을 결국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더불어 지식도 알아야 돼요. 지식이 풍성해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사랑도 많아지고. 그런 자들이 10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천국 가지요. 창고에 들어가지. 열매 맺지 못한 자들.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여러분, 항상 복종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지, 뭐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요. 모든 일을 뭐가 없이 원망과 계속.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는 어떤 자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 뭐를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되지 않습니다. 다름질이.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날에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고 모든 일을 뭐가 없이. 앞서 드린 말씀처럼 사랑이 풍성해야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냐? 뭐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나아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엘서 지금 이게 끊겨가지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까? 도둑같이 보세요. 어떤 자들에게 지식을 겸비하지 않은 자들이라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가. 말씀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알면 용서하게 돼요. 말씀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그래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워?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막 권력 다툼해? 말씀 몰라서 말씀 알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뭐 총회장 돼봤자 지옥 갈 거 뻔한데 왜 그래? 왜 싸워? 안 싸우고 천국 가지. 돈을 위해 살아요. 권력을 위해 살아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요. 하지만 때는 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이제라도.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이 날 당해봐요. 기회 좀만 더 주세요. 이미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나 몰랐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걸? 너는 왜 한 번도 의심도 안 하고 그 교회 계속 다녔냐 이러실걸? 너는 왜 한 번도 의심 안 해봤냐 네 목사를? 네 목사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의심 안 해봤냐?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놈아. 지식도 인터넷도 얼마나 빠른 시대인데 내가 그래서 인터넷 빠르게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 말씀 좋은 목사님들 다 해놨는데 너는 니네 교회만 다녔냐? 어떤 교회는 다른 기도원도 못 가게 해. 다른 목사님 말씀도 못 듣게 해. 자기 설교만 들으래. 그분이 예수님인가? 자기 설교만 듣게? 여러분 비교하면서 분별, 여러분 의심하면서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의심하면서 앞에서 목사 한번 찔러봐야 돼. 이 목사가 바른 놈인지 아니면 속에는 일인데 겉은 뾰족뾰족한 선인장인지 의심하면서 찔러봐. 무슨 말이냐? 주님이 이미 말씀 이 교회에서 언제 줬어요? 구약시대 때 줬어요. 그 신약시대 때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미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김기영 전도사님 인터넷 찾아서 알려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으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언제 썼으며 베드로 전서 언제 썼는지 그 옛날이에요. 적어도 1500년 전이에요. 아니 1600년 1700년 전이에요. 18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 성경을 안 봐? 간도 크지. 성경을 안 봐? 목사들이 성경을 안 봐? 간도 크지.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고 교회를 나와? 의심도 안 하고 교회를 나와? 간도 크지. 성경을 보면서 이미 주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뭐해라? 지금 이 성경 보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지금 뭐 하자? 이 전까지는 악하게 살았어도 이 지금부터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고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재앙을 안 내리고 뭐를 준다? 화를 내리기로 정했지만 돌이켜서 복을 줍니다. 계속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이제 다 나와라. 장로도 나와라. 소와 어린아이부터 젖 먹는 자도 데리고 와라. 신랑도 이제 신랑 신혼 신부는 둘이만 있고 싶지만 방에서 나와라. 신부도 골방에서 그래서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네. 하지만 코로나 지나면 교회 오세요. 장로도 오시고 소와 젖 먹는 자도 오시고 이인혁권 선생님도 안 오라고 해도 오시고 그분의 아들은 더 하고 이제 이동건 선생님도 당연히 오시고 한나자매도 당연히 오고 욱주형제도 오고 권찰님 가족 다 오고 김정희사님 지금 야구 보고 있을까? 자, 그래서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이니 너희로 인하 너희가 뭐하리라 너희가 열국중에 뭐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풍족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구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군대를 멀리 쫓아보내고 여러분 상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 괴롭혔던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땅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열매를 맺어요. 싹이 나고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힘을 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풍족하고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처럼 내려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너무 많이 와도 그쵸? 필요할 때 와야지. 그리고 안 올 때는 오지 말아야지. 주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하십니다. 천년왕국 가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어요. 열매가 무성해요. 천국 가면 띵까띵까 놀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직은 놀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못 먹을걸? 얻어먹어야 될걸? 여러분 천년왕국 가면 주님이 복을 주셔서 열을 심을 때 천을 거두고 만을 거두고 복을 받습니다. 어떤 자가 천년왕국 가냐? 여호와의 날에 뭐한 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 오늘 말씀을 끝낼 거예요. 저번 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예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지금 요엘서 2장 계속 11절부터 계속 읽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고 마음을 바꾸사 복을 준다. 비를 내려서.
그러면서 2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를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영, 신, 성령을.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때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뭐를 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뭐를 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구원 받겠죠? 아멘. 그런데 언제?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그리고 이 넷째 나팔 다음 일곱째 나팔 불면 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뭐합니까? 죽일 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자가? 그때 아무나 못 불러요. 지금이야 뭐 여호와여 뭐 구원 찬양하지요. 근데 진짜 잡아서 죽인다면 누가 담대하게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겠습니까? 지금은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다 부르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지만 가짜와 진짜는 나누어집니다.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환난 때. 근데 그 환난을 이기려면 앞에 드린 말씀처럼 뭐를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많이 준비한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지만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안 해요. 기름을 안 준비해요. 놀고 먹고 마셔. 하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나이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아이고 좋다 해서 기도 안 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한 만큼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받은 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뭐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진 그런 자들의 끝,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지금은 이렇게 찬양해도 누가 안 잡아간다니까. 지금은 예수님 나의 주님 해도 내버려 둬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를 주라시기라면 잡아서 고문시켜. 그렇게 안 죽여 쉽게요. 총으로 쏴서 안 죽여요. 손가락 잘라요. 손톱을 잘라요. 그리고 계속 부인하게 만들어요. 계속 구문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지만 그거 이기는 자가, 그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어떤 고문이 와도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을 때 할 수 있어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환난을 이기지. 지금 기도 안 하면,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도 안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남들 뭐 할 때, 먹고 마실 때 기도하는 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 상에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고백합시다. 환난의 때에도 배도하지 않고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성령을 주소서, 기름을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환난을 이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소서.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 회개드리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 동락하는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숨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요. 우리가 준비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예비하게 하소서, 주맞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맞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맞을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난 다섯 처녀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바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도하는 일에 바빠요. 말씀 보는 일에 바빠요. 성경 공부하는 일에 바빠요.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요,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예수님께 회개드려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날, 그날이 분노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